여러분, 오늘 좌절 중에 만나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출간된 책 중에서 4월 달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행동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두 명의 저자가 있는데, 하나는 미로슬라브, 하나는 라이언이라는 두 사람이 이 책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넘기다가 순간 눈이 가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다 그렇듯 건강을 숭배하다 보면 건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더욱이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를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신은 절대 완벽한 의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오만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자신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요구하는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따르지 못하는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사실 부담을 주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비록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삶을 투영하여서 하나님이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할 제목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식솔들과 양떼를 데리고 그리고 야복강까지 왔는데, 20년 전에 그가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교묘하게 뺏어옴으로써 사실 그 삶이 아주 기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버릇이 어디 갔겠어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도 똑같이 그의 삶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 외삼촌에게 쫓겨와서 야반도주 하듯이 이 고향 땅으로 왔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이 고향을 떠나왔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었던 거지요. 저 멀리서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막상 고향에 오니까 바로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서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형이 그동안 마음이 풀렸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를 정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탐꾼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400명이 왜 나왔는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야곱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전투부대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잠언서 28장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여도, 의인들은 사실 무슨 일이 닥쳐도 떨지를 않습니다. 담대하여도, 그 다음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떨고 도망하는 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었어요. 야곱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재산과 그리고 처자식들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야곱을 형 에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저 400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쫓아오는 저 형 에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밖에는 없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서 있었던 것을 7절에 보니까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뒤에서는 삼촌 라반에게 욕을 먹고 야반도주하듯이 나왔던 야곱이 지금 앞에는 형 에서가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오는지, 아니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지 죽이려고 오는지 400명 되는 사람들을 끌고 지금 야복강가로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한 행동이 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떼로 나누어 거예요. 만약에 형이 저 칼을 가지고 내 첫 떼를 치게 되면 내가 둘째 떼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혜를 써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회사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집 한 칸이라도 건져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건지자는 마음이요. 아마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야곱다운 방법이에요. 거기에다 이번에는 그 뒤에 보면 그가 한 가지, 참 그래도 야곱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할 만큼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주 사실 너무너무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상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내가 지팡이 망가지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두 때나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가 빠진 기도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감사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거기 보면 세 번째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야곱의 유창한 기도를 보면서 사실 야곱답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지혜를 구해서 그리고 양떼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할 제목을 정확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사실 야곱이 참 어떤 인물인지 참 궁금했었던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났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생활과 삶과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은 사실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신앙인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다른 기도를 다 우리가 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으신 분입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 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시작할 때에 지금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내가 종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는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꿀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내가 뜻 바꿀게요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야곱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기도이고 유창한 기도이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굳이 행동과 기도의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바뀌었어요. 7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심히 두렵고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먼저 그는 행동을 했어요. 양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덤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없으면 말고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만 했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했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신앙인 같고 누가 보기에도 그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행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었던 인물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방법이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지요. 야곱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세상에 가르쳐 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유 그거 어리석은 방법이야 라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도가 되는 것도 세상에게 교훈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직한 데가 있어야 돼요. 우직한 데가 있어야 돼요. 야, 이 바보야, 너 예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져?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니 떡이 생기니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을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의 모습과 정확하게 똑같고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야곱처럼 수단도 가리지 않고 방법도 가리지 않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이리태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약점을 무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야곱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형이 나간 사이에 얼른 만들어서 아버지께 속이고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야곱의 운명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외삼촌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과연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날 밤에 어떤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2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이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가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곱은 그래도 기도했던 그런 모습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추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남았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쓴 대로 다 썼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어려울 때니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맥의 흐름과 그의 성품을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에 그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기보다도 하늘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도대체 동분서주하여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담배꽁초가 쌓이도록 한숨 푹푹 내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할지, 있는 수를 다 가져다가 어찌할 줄 모르는 막장 인생을 그런 살아간 바로 그 시점에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 기도가 됐을까요? 물론 급하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막장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을 때 첫 번째 나왔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는 슬프다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에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하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슬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고 머니나 하는 그 한탄의 소리예요. 막장으로 인생이 치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막장 인생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좌절하고 낭망되어서 어쩔 줄 몰라서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절박한 궁지에 몰렸었던,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나지 않고 그리고 힘도 없었던,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야곱이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이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러분 잘 한번 봐야 될 게, 사람은 타락, 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셨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심지어는 신약에 가서 보면 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멸망할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자라고 하면서 그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냐? 위골이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환도뼈라는 야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대퇴부에서 이게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요, 사람의 생식기와 그 다리 사이에 있는 그 뼈가 부러져서 사실상 이젠 쓸모없이 남자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근원을 말할 때에 환도뼈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디엄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웬만하면 야곱에게 힘을 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야곱이 좀 힘을 내고 그래서 가서 싸울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목사님,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실상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싶고 이제는 신앙생활 방학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폭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음식을 자꾸 섭취하고 싶어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 폭식증에 걸렸을 때 절대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양에 맞는 음식을 줘야지.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폭식증 걸린 환자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주면 사실 그 환자 포기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야곱이라는 환자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었어요. 어떤 환자요? 그의 이름대로, 야곱이라고는 이름대로 사람을 탈취해서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약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태어날 때 형의 뒷다리를 잡은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눌러서 비판하고, 그래서 그 약점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의 환자였었어요. 그 야곱에게 오늘 있었던,
북중에서도 어머니에게서도 형의 뒷다리를 잡았고,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의 뒷다리를 잡으며 살아가는 인생, 가족관계는 파괴시켰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야곱을 일컬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 잡아보셨죠? 아직도 전 지렁이 못 잡았어요. 지렁이는 꿈틀하는 게 얼마나 그 마음에 그냥 그러는지요. 야곱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의 인생이 그거였었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었어요. 그 인생이 400명이나 되는 병력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폭식증 환자가 음식을 달라는 것처럼 구했을 때 과연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까지 허락해 주면, 그것마저도 그냥 즉답 응답해 주었다면 400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서 없애시지 못하셨을까요? 아니, 하실 수 있었죠. 폭식증 걸렸던 그 환자의 이야기처럼 야곱 자기의 속여가면서 남의 것을 탈취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환도표를 부러뜨리는 방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보다 에서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할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환도표를 부러뜨렸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었지만 그거는 아니었구나.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속사람이 강건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자라든지 재산이든지 그 모든 것에 눈을 쏟고 있었던 그 야곱이 자기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건이에요. 찾아주셨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순간이었었어요. 허벅다리를 쳐서 사실 그 인생은 망쳐진 것 같으나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사건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오늘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다라는 장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었다. 여러분, 여기 이겼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5살짜리와 아빠가 때로는 씨름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길까요? 5살짜리 꼬마가 이길까요? 5살짜리 꼬마가 이겨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깁니다만 웬만해서는 꼬마가 이겨요. 왜요? 아버지를 그냥 메어치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쿵 넘어지면서 그냥 아이고 나 졌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이긴 것처럼 정말 좋아하면서 두 손을 들고 이겼다 외쳐요. 이 게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마치 꼬마에게 야, 너 힘이 세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나 실은 남의 것 탈취하는 인간이었거든요. 남의 뒷다리 잡아가면서 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맛을 느끼지 못했던 인간이었거든요. 형 것 빼앗아서 살았고 외삼촌 것 빼앗아서 살았던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바로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네가 지금은 에서를 향해서 네 눈을 펼치고 있으나 이제 하나님께 존귀케 해주면 너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느꼈던 감정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속사람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의 본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간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 눈에 돌보를 보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들의 티를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되어서 에서를 바라보면은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사실 그의 처자와 재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눈을 가지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눈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음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너희를 노크하노니, keep knoc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knocking하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 우리 응답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4일 동안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이면 520번, 30년이면 1060번 밖에는 드리지 않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살아도 1060번밖에 들리지 못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 백성 되어야 하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